우리 미가서 6장 8절이요. 선을 이루어요. 행할 수 있고 어떨 때요? 성령님의 그 탄식 소리에 화답하며 우리가 걸어갈 때 그게 합력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다 이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며 우리가 동조할 때 아버지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공의입니다. 공의. 정직하시고 공평하시죠? 우리 민규가 읽어줘요. 6장 8절이요. 하나가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야. 자,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 삶 속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행하는 그 공의가 드러나는 거예요. 공의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어떤 통치예요? 의로운 통치예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는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으로 공의되어 있어요. 공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뭘 원하느냐?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요. 그래서 선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면 뭐예요? 서로 긍휼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리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쫓을 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다. 곧 공의를 행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게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와 온전히 하나 되고 동행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휴거돼요? 동행하는 사람. 종말을 알아요? 여러분들이 피난처가 준비됐어요? 너 동행하는 사람. 다윗처럼 양떼를 지키면서 주님께 시로 화답하는 그 동행하는 자. 그 동행하는 자는 그 동행하는 자에게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말씀으로 동행하는 자, 거룩을 쫓는 자, 더러움에 치우치지 않고 죄를 싫어하며 미워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여는 거고요. 짐승의 표가 무엇인지 이 마지막 때 깨닫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동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요. 그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기 때문에 어때요? 이 마지막 때 비밀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밀접하게 만나지 않으면 우리가 삶 가운데 예수님을 불러야 돼요. 정윤아, 예수님 학교에요. 근데 우리 반 아이 가운데 한 아이가 점심을 못 먹어요. 주님, 저 아이를 제가 도울 게 없나요? 주님, 저희 집 주변에 육교가 있는데 그 육교 주변에 항상 이렇게 구걸하는 할머니가 있어요. 주님, 제가 저 영혼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주님, 요양병원에 최영구 아저씨가 있는데 저에게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가려고 해도 마음이 안 생겨요. 어때요? 자꾸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은 막연한 게 아니에요. 신앙은요, 동행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성령님도 부르세요. 나를 인도해달라. 나에게 말씀의 지혜를 열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온전히 예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르세요. 자, 우리 하나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이요. 구약 1277페이지요.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 1277페이지. 아모스 3장 3절이요. 환희가 읽어주세요.
사람도요, 두 사람이 뜻을 합치지 못하면 동행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물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을 내가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내가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내가 온 마음으로 내가 정말 인정할 때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한 동행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뜻을 합치지 않으면 동행이 안 된다. 하물며 성령님께서 나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찌르고 쪼개요. 나의 모든 오장육부를 흔들어요. 그러면은 죄를 짓지 말라고 거룩하라고 나를 흔드는 그 흔드심에 내가 화답을 해야죠. 내가 움직여야지. 내가 움직이지 않고 또 다른 말로 내가 성경을 보지 않고 내가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정윤아 내가 성경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죄를 밀어내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진짜 바울이 행했던 그 예수를 향한 그 뜨거운 열정에 들어갈 수 있냐 이거예요. 예수님도요 귀신을 쫓을 때 성령의 능력으로 쫓았어요. 예수님조차도 성령과 동행함으로 귀신을 쫓았다고요.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우리가 사역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 허상이지. 여러분들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신학교, 장로, 뭐 할 건데, 우리 목사는 뭐 할 건데요? 다 변절될 건데.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들은 이 시간 이후부터 죽을 때까지 성령 신학교에 들어가야 돼. 성령 신학.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하늘소망교회 모든 사람들은 신학생이야. 왜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학교로 들어갔거든. 이 신학교는 입학만 있고 졸업이 없어. 여러분들의 삶이 끝날 때 졸업식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그 졸업식장 뒤에는요,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최영구 씨도 예수님이 최영구 씨를 위해서 죽은 걸 믿게 되면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가 그 파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파워를 가지고 그냥 있잖아요. 말만 하는 그런 거 말고. 얼마 전에 작년 말쯤에 우리 교회를 나온 어떤 아이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그때는 고등학교 1학년 마치고 이제 2학년, 지금은 2학년인데 의정부에 사는 아이예요. 진태라고. 중국 3차 전도 여행을 따라갔었죠. 그 아이가 저기 환희가 앉는 자리에 아빠랑 또 동생이랑 고모랑 앉아서 처음 말씀을 들었어요. 그 아이가 처음 와서 설교를 듣는데 제가 그때 마침 십자가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십자가 설교를 제가 하고 있는데 막 머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막 머리가 막 찌끈찌끈하고 막 머리가 아팠대요. 근데 그 설교를 듣고 예배가 끝난 다음에 머리를 숙이고 회개를 했대요. 회개를 하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날 이후로요,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 카톡으로, 카카오톡. 목사님, 그날 이후로요, 자꾸 어떤 꿈을 꿔요. 어떤 꿈? 목사님 꿈이에요. 너무너무 선명한 꿈인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설교하는 꿈을 자꾸 꿔요. 아, 그래? 목사님, 저 목사 되려고요. 목사 되려고? 기특하네, 우리 진태. 네, 목사님. 그래. 주님, 성령을 의지해서 끝까지 주님 따라가라. 그날 이 아이에게 그 십자가 설교가 이 아이의 그릇된 삶, 이 아이가 막 이렇게 아빠 엄마가 이혼했고 이렇게 엄마가 없으니까 외롭고 슬프고 그러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하고도 그냥 다 싫고 대인관계도 원만치 않던 아이인데 그날 십자가 설교를 통해서 이 아이가 뭐라냐면 목사님 그날 제가 회개하고요 눈물을 흘렸는데 있잖아요 제가 고개를 숙이고 막 주님께 십자가 설교를 듣고 나서 막 회개하는데 제 몸이 막 후끈후끈 달아오르면서 제 몸이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가 하는 말, 목사님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제는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이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예수님께 중매한다잖아요. 중매. 우리의 영원한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온전히 사랑하기 위해서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분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요,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예수님도 정말 주라 시인할 수 없고 예수님을 정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잖아요. 와, 바울은 어떤 사람이길래 저렇게 예수 사랑할까 하는데 거기 비밀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비밀이에요? 성령과 연합했거든. 신약을 봐요. 바울의 서신서를 봐요. 온통 성령이에요. 자, 오늘 이후로 제가 성령 얘기를 많이 했지만 더더욱 성령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